반절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왜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목소리가 참 좋죠. 말씀의 제목이 마음에도 감기가 걸립니다인데요. 사실 제가 요번 감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육신에도 감기가 들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도 감기가 들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 이 보여지는 감기는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좋은 거라고 약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기는 본인 스스로가 잘 관찰하고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더욱더 깊은 영적 침체까지 빠지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몸의 감기와 비슷하게 마음에도 감기가 걸리면 이 드러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감기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즐겨 쐬던 에어컨 바람이 이 시베리아 한파처럼 느껴지죠. 네, 너무 추워요. 그런데 마음의 감기가 들면 사람들이 별스럽지 않게 던졌던 그 말들이 저에게 가시돋침말이 되어서 마음을 후벼 팝니다. 상처받으라고 한 말 아닌데 상처받죠. 또 마음에 감기가 들면 어떠냐면, 몸의 감기에 평소에 잘 먹던 음식들이 어때요? 입맛이 없어지고 이 맛을 못 느낍니다. 제가 한 주 동안 나무를 씻고 있는지 나무를 씻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뭘 먹어도 맛이 항상 같으니까 아내가 요리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안 온 것 뒤에 있네요. 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음의 감기 없이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은혜롭게 듣던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부담스럽고 무겁게, 네, 무겁게 느껴집니다. 네, 또 몸의 감기가 평소에는 운동도 하고 움직이는 것도 잘했는데 감기에 걸리고 나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근데 마음의 감기는 작은 일에도 쉽게 낭망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육신의 감기에 걸렸는데 오늘 이곳 가운데 마음의 감기에 드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혹여 마음의 감기로 인해서 낙담하고 실망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신앙의 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마음의 감기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에게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부대끼게 되었는데요. 사실 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준비하던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접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마음이 그곳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지고 다른 본문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이 계속 저를 끌어당기는 것을 느껴서 저에게 어떻게 보면 이 설교는 되새김질이며 동시에 마음의 해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에 보면 1절에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4장 10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우리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기서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부대끼게 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새벽에 설교했었던 본문입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이 말씀이 계속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죠. 제가 지난주에 새벽에 설교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이 형제 섬기는 일에 더욱 그렇게 하라는 권면이 원어적으로는 풍성하게 하라라고 번역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그것을 지키는 데 만족하지 말고 더 풍성하게 하라는 권면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중에 어떻게 풍성할 것인가를 더욱 고민해야 된다고 새벽에 강단에서 제가 설교하고 급하게 결론을 맺고 내려왔습니다. 이 말씀이 제 안에서 납득이 되면서 납득이 되지 않았던 거죠. 계속 마음에 반항심이, 반감이 불러일으켰어요. 하나님,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까? 제 삶을 보시죠. 지금 가정과 사역 어떤 면에 있어서 조금 버거운데 이보다 더 잘하라는 말씀이 이 감사보다는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번 학기 조금 두렵습니다. 바울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풍성하게까지 하라는 이 권면이 굳이 더 해야 되는 권면일까요? 하면서 사실 이 말씀과 부대꼈던 것들이 좋은 부대낌이 아니라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낙담의 마음들이었어요. 이거 마치 100점짜리 시험지 맞고 돌아온 아이가 아빠한테 막 칭찬받으려고 아빠 나 100점 맞았어 했는데 아빠가 봤지 하면 된다니까 다음에 더 잘해. 100점인데 뭘 더 잘해요? 이미 100점인데 어떻게 더 잘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사역이 제가 가정에서 100점짜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 마음에 감기가 들어서 이렇게 이 말씀이 매우 부담스럽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이 권면에 힘쓰게 하기보다는 낙담하게 되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면 이 바울은 왜 이런 권면을 했고 진짜 이 권면 가운데 있는 더욱 힘쓰라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마게도냐 지역 선교는 이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실패가 예상될 만큼 큰 어려움들이 많았죠. 이렇게 마게도냐에서 바울의 선교 여정은 여간 험난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그랬는데요. 이 바울과 이 선교팀은 이 원했던 계획대로 이 과정이 이끌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먼저 원래 소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고 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계획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시작된 것이 바로 마게도냐 선교였어요. 소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여러 구상들과 생각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늘아침에 성령께서 막으셨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을 때 이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지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기존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이었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러한 인도함 가운데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신실한 동역자 루디아를 만났죠.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곳에서 간수장과 간수의 가족들이 회심하는 은혜를 경험했죠.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서 옮겨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간 사역했습니다. 매우 짧은 기간이죠. 바울은 이곳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몇몇 유대인 그리고 헬라 사람들 그리고 적지 않은 수의 기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의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하여 폭동이 일어났고 바울의 일행들은 그 도시에서 급하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하던 무리들이 이 바울 일행의 다음 목적지인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사역한 기간이 약 3주로 매우 짧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이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바울은 저와 다르게 말씀에 능통한 사도로 율법에 정통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에게 전해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마치 이제 막 출생하여서 젖도 제대로 물려보지 못한 생떼 같은 자식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엄마의 심정이 바울의 심정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던 무리가 얼마나 열성적이었는지 바울은 알아요. 데살로니가에서뿐만 아니라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여전히 머물며 이제 막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 이 믿음 공동체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이 젖먹이 아이와 함께할 수 없어서 떠나는 그 엄마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거죠.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 젖먹이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는 그 방에 그 아이를 노리는 맹수 같은 것들이 함께 있으며 이를 갈며 그 아이를 해치려고 그와 같이 하고 있는데 떠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떨어짐을 매우 가슴 아파했습니다. 어미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매우 마음 아파했죠. 어떻게 해서든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자 했는데요. 우리 살전 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과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막았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속히 가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이들, 이제 막 믿음으로 시작한 공동체, 그들에게 복음을 든든히 세우고, 이들은 아직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도 못했는데 이들을 노리는 그 맹수와 같은 것들이 내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교회를, 자녀들을 해하려 하니 바울이 얼마나 끓는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한두 번 가려 하였는데 사탄이 막았다는 표현을 보아 알 수 있듯이 모종의 이유로 매우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바울의 이 시도가 번번이 막혔던 것이죠. 바울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시로 보냈는데요. 그가 가지고 온 소식은 정말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인다라는 말이 바울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죠. 근심이었던 그 자녀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니,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믿음의 본이 되었다니, 나는 해준 것도 없고 나는 그들에게 얼마 먹인 것도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을까?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픔이며 근심이며 동시에 영광이며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2장 19절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든지 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내가 받을 면류관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정말 자랑스럽죠. 복음의 적대적 환경 가운데서 복음에 대해서 적게 들었으나 적게 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적은 믿음과 제한적으로 주어진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동안 따라왔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 그리고 특별히는 형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더 이상 권면할 것이 없을 정도로 부족함 없이 행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서신 말미에 권면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봐야 했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봐 하면 되잖아, 100점 맞을 수 있잖아, 다음에 더 잘해,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체근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욱 힘쓰라라는 이 표현이, 더욱 힘쓰라라고 사용된 이 헬라어 동사가 페리세우입니다. 이 원어적으로는 풍부하다, 넘쳐 흐르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권면의 형태로 풍성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나에게 전해 들은 바를 더 풍성하게 하라는 권면이죠. 근데 이런 이 페리세우라는 이 단어가 동사가 성경 어느 곳에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면 이 의미를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어요.
가깝게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여기서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에서 사용된 동사가 바로 이 풍성하게 하다라는 동사와 동일한 동사입니다. 또 다른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눈에 좀 들어오시죠? 여기서 바로 너희에게 넘치게, 착한 일에 넘치게 사용된 표현이 모두 그 4장 1절과 10절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풍성하게 한다는 표현들을 사용할 때는 그 풍성하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을 강조할 때 이 동사를 들어서 풍성하게 하다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풍성하게 하라는 겉면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겉면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풍성하게 하라는 것에 있어서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러하겠지만 결국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적 의지가 담긴 표현이 바로 이 더욱 힘쓰라 풍성하게 하라라는 말인 거죠. 이 바울은 잘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더 잘하라고 체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적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잘하였는데 사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제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희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더 풍성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신데 너희들은 그 풍성함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그게 진짜 자신의 자녀와 같고 자신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해주고 싶은 말이었던 거예요. 만족할 수 없다. 너희가 그 적게 받은 믿음으로도 신앙의 본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그 풍성함보다도 더 풍성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더 풍성하게 해라. 그 일을 풍성하게 하시리 여호와이시다. 그와 동행하라.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키신 분이 그 더 많은 풍성함을 기대하지 못할까봐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해악은 체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종종 요즘은 상해살이가 퍽퍽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와 경제 침체로 인해서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어떤 분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상황이 진짜 좋았는데 라는 말을 하시죠. 이제 전성기는 지나고 앞으로 뭐 좋아질 일이 남았겠어. 경제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우리가 낙담되기도 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낙담이 우리의 신앙까지도 우리의 마음에까지도 흘러들어오고 있고 무절제하게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순장님이시거나 교회의 중직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기대감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실 거라는 소망보다 낙담과 근심으로 혹 마음이 더 차 있진 않았습니까? 이번 새학기 뭐 달라질 거 있겠어? 이번 학기도 여전히 똑같은 학기, 똑같은 날이 되지 않을까? 피곤한 가운데 마음이 굳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풍성하게 하라, 풍성하게 하라, 풍성하게 하라. 이 말씀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라면 풍성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사역과 내 가정과 내가 품어야 되는 우리 공동체가 더 풍성하게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고 체념하고 내가 낙담한 채 제 마음에 든 마음의 감기에 눌리고 있었습니다. 전도폭발 팀과 함께 이번에 30기를 맞이한 전복 사역팀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시작할 때 지난 30기까지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고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더 풍성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너무 잘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믿습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는 말씀으로 나를 근심케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대하지 않는 나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어떻게 나를,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그분이라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과 나의 신앙과 내게 맡기신 영혼들과 우리의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체념했던 혹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던 제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했던 제 불순종과 부족함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더욱 힘쓰겠습니다. 풍성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하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상하이 한연합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로 채워가네. 우리가 그 풍요함으로 채워져 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